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20장에 보면요, 그 다윗 왕 때에 베냐민 지파의 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그 왕은 아마사 군대를 장관으로 이제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시켜서 세바의 그 반란을 진압하게 명령을 했어요. 그는 군대를 모으고 또 반란 진압에 나서려고 할 때 원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만나게 됐어요. 원래 그 요압을 장군이었던 요압을 만나고 그 요압은 사촌 형제였던 그 아마사, 다윗 왕이 밀정으로 이렇게 시킨 거죠. 그 아마사에게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는 체 하면서 한 손으로는 그의 수염을 잡고 도망 못 가게 수염을 확 잡고서는 다른 한 손으로는 품었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배를 깊숙이 찔러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칼로 가지고 이렇게 배를 푹 찔러버리면 죽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배를 너무 깊숙이 찌르고 어떻게 죽였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창자가 다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아주 방심하고 있었던 그 아마사는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 죽음을 너무 처참하여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갖다가 이렇게 벗어서 덮어줄 정도로 길거리에 죽어있는 그 아마사의 시신은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아마사를 대신하여서 세바의 난을 진압을 했고 다윗 왕이 충성된 부하였지만 다윗은 사실상 그 사건을 평생 기억하고 있다가 그가 죽을 때, 다윗 왕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 왕에게 요압의 죗값을 묻도록 지시를 했어요.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 안으로 피신하여 숨어 있었던 요압을 찾아내고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자, 요압은 다윗의 1등 공신이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은 다윗 왕의 아주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다윗 왕의 뜻을 어기고 질투심에 불탄 나머지 사촌 형제였던 그 아마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배신스러운 그 배신의 키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그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는 은 30냥이라고 하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약속을 하고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그 겟세마나 동산에서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것을 신호로 해서 로마 병정들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체포키로 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왕조, 특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이조시대나 역사를 보면 그 왕조의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전부 배신이에요. 왕조가 바뀔 때는 반란에 의한 신하가 반란을 하고 아니면 조카가 반란을 하거나 아니면 아우가 반란을 해서 자기 형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배신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정치도 보면 보수파가 집권할 때와 또 진보파가 집권을 할 때는 서로 자기가 집권을 할 때 그 상대 집권자들을 아주 낱낱이 처참하게 다시는 정치 생명을 못 갖고 나올 정도로 은퇴하게끔까지 만들어버리도록 그 비리를 다 캐내고 잘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서 아주 많은 그 혼란들을 일으켜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는 물론이고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배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배신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정세균이라고 하는 그 국회를 총괄하는 국회의 제일 높은 의장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추경 예산을 대한민국 예산을 잡혀 있는 거 작년에 연말에 만들어 놨던 거 말고 거기 좀 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승인해 주시오 하고 국회에다 제시를 했는데 여당 야당 막 싹 빠져나가고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정쟁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명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300개의 지역에서 나온 국회의원 한 명씩이 300명입니다. 그 300명이 회의를 할 때 과반이 되려면 150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146명이 모였답니다. 4명이 안 나온 거예요. 4명이. 그러니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 정세균 그 의회 회장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반성하는 분은 그분 한 분뿐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부끄럽습니다. 정쟁 때문에 당과 당 사이의 그 서로의 쟁점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시선이 국회에 다 쏠려 있고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국민들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정쟁 때문에 국회에 출석도 안 하냐, 정족수도 모자라냐 이렇게 막 혼을 내더라고요. 정말 그분 속 시원하게 얘기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치에 관해서도 모릅니다.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목회자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정말 무엇이 잘됐고 잘못됐는지는 구분할 수 있는 눈이 국민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배신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배반했던 것처럼 예수를 팔았던 것처럼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하면서도 당당해야 하는 게 요즘의 세상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 참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은 배신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 뜻과 그 욕망을 채워나가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배반을 해놓고도 배신을 해놓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이전에 예배를 드릴 때 15명에 모였나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설립 예배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나서는 3명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뜻이 맞지 않았는지 전부 다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안 세워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은 지금 현재 3명밖에 없더라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그 3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고 이어가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기록되어졌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을 오히려 십자가에 희생을 하고 모든 사람의 그 대속물,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주셨던 분의 이야기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어요.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에 밝히기를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은 원래 선지자들이 글로 기록에 남겨놨던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야, 칼로 그 사람의 귀를 자르지 마라. 너 칼로 들고 얼른 칼 검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를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칼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원상복귀를 시켜줬죠. 귀를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곧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된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는 것 너 말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자,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북한 땅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인민해방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방시키고자 한다. 그러니 아무개 목사야, 너 북한 땅 가서 선교해라 하면 이 사람이 갑니다.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김정은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북한 땅을 내가 복음 하는데 날 도구로 쓰신다고 나보고 이곳에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렇게 하시오, 복음 전하시오 라고 할까요? 하나님보다도 높은 게 김정은인데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목숨을 앗아갈 거예요.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목사는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말씀을 이루다, 말씀 성취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작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 적어도 오늘 본문 26장, 마태복음의 26장을 전체를 놓고 보면요, 내가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내 뜻을, 내 생각을, 나의 의지를, 내 의견을, 나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은 버리고 나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먼저 이루려고 노력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만찬상에서도 그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만찬장에서 나누시던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의 뜻을 이루는 것 쉬운 일인가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나가자마자 대통령이 탁 되나요? 쉽지 않죠.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최소한 300명이라고 하는 의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가장 앞선 사람이 돼야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군대 장군이 되고 싶다. 자,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거의 뭐 연세대 5대 서울대만큼 어려워요. 근데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졸업을 합니다. 졸업할 때 소위 인관을 하죠. 이제 바풀떼기 하나 붙여요. 그리고 2년 지나 중이 달고요. 또 3년 지나 대위를 답니다. 그리고 5년, 6년쯤, 한 7년쯤 돼가지고는 이 말똥이라고 하는 무궁화 하나 달죠. 그렇게 해서 소령이 돼요. 소령에서 중령, 대령까지 진급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별을 달아야죠. 장군이 돼야 되니까 별을 다는데 보통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릅니다. 장교로 군대 복무를 들어가서 장교가 되면 10년은 의무복무예요. 의무복무가 되고 난 다음에 제대를 하지 않고 소령, 중령, 대위에서 제대를 한 사람이 태반인데 직업군인으로 가겠다 계속하면 소령 진급을 못해서 제대하는 거에 대부분이에요. 소령, 중령, 대령 가고 그 다음에 장군까지 갑니다. 이게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또 장군이 되고서 별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달아서 대한민국의 사령관이 되거나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 대통령 옆에서 국방장관을 모시고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을 총괄하는 참모총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대장이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군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가 죽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장군으로서 죽고 나서 남으면 저기 현충원에 가서 안장되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대한민국의 군이 60만이에요. 그 중에 장교가 10만이 넘습니다. 이 장교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별 4개를 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세상에서 내가 그 뜻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자, 지난주에 정말로 감사하고도 행복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가람이 오빠가 재영인데 그 어렵다고 하는 소방공무원, 구급 공무원직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어요. 또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그 믿음의 산물이었던 그 부모님들의 기도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요즘 대학 나와서요, 취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공무원 되긴 더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아빠도 소방공무원, 아들도 소방공무원, 섬기는 직업을 대로 이어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셨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 한번 봅시다. 내가 대학 가는 것도 힘들어해요. 대학 붙었어요. 대학 붙었는데도 졸업하기도 힘들어해요. 졸업했어요. 그 다음엔 뭐합니까? 직장 잡기 위해서 힘들어합니다. 내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또 하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게 또 힘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내 원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5,730원이라고 되죠? 내년부터의 그 시급이 6,320원에서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대요. 그런데 정작 7,530원인가요? 네, 7,530원이 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알바생과 사업주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알바생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가 20만 원 정도,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늘어나니까 1년이면 2, 300이 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정작 사업주는요, 나도 월급이 없는데 그렇게 못 올려준다. 그러니 알바생을 내보내든가 아니면 사업을 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뭐가 더 옳고 그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는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갈 때요, 사람들이 딱 보면요, 탁 티가 나요. 아마 이제 저는 사람들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해서 가끔 차에 앉아 있으면 요 앞에 길을 지나다니는, 교회 앞에 길을 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봅니다. 하나같이 인상을 팍팍 쓰고 다녀요. 뭐가 그렇게 삶이 힘든지. 안 그러면 대낮부터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막 그렇게 춤추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발걸음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죄다들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 또 복음의 사람, 또 신실한 믿음의 백성, 이런 사람들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요? 건강이 좋아서요? 아니요. 돈 없고 건강 나쁜 건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왜 삶이 기쁘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응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 배신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경쟁상 삼고 저 사람을 거꾸로 때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일어설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거꾸로 때리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략이라는 것을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과 속임수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 제자의 배신을 미리 알았죠. 내가 지금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같이 그 떡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걸 알았다는 것은 유다가 나를 팔 거라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밥을 먹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았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빵그릇에 딱 이렇게 손을 넣는데 손이 딱 와요. 그러면 탁 때렸을지도 몰라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좋은 의미로는 야, 너 나 배신하면 너 벌 받아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하게 된다, 그러지 말라고 탁 손을 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쁜 의미로는 감히 내가 먹고 있는데 너 손 넣어? 빡 하고 때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미리 알면서도요, 그 배신에 키스하는 것을 담담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 되었다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입맞춤을 나누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친구여, 친구여. 오늘 50절이에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와, 나 죽이러, 나 팔아먹으러, 나 죽으라고 팔아먹으러 온 제자한테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친구가 아니라 왼수고 도적놈이고 이 사기꾼이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함을 지르고 꺼지라 그러고 내쫓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도 얻지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죠. 이를 박박 갈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모략을 할 겁니다. 없는 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파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속을 다 아시면서도요, 그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의 입맞춤 후에 오는 배신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쳐올 그 고된 채찍질, 고난, 고통,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어려운 것이고 힘들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알면서도 1절 단 한 번도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거부하는 거라도 반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저항을 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내 검을 검집에 꽂으라. 여러분, 검과 도의 차이를 아세요? 검과 도. 도는 동양 쪽에서 쓰는 칼이고요, 검은 서양 쪽에서 쓰는 칼이에요. 자, 그래서 검과 도의 차이는 뭐냐면 일자냐 휘어있냐, 이 차이예요. 도는 이렇게 우리 한국 이순신 장군이 쓰던 거나 일본 사무라이들이 쓰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휘어있고 한쪽 면에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 일자고 양쪽에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어도 베어지고 이렇게 베어도 베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는 한쪽으로만 베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항상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면 쥐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칼집이라는 곳에다 넣어서 다니게 되는데, 예수님은 칼을 꺼내서 로마 병정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네 검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인도의 간디처럼 무저항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주의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칼을 들고 저항하고 배신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어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저항을 한다면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내 뜻을 내가 거기에서 피할 수는 있지만 내 뜻을 이룰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 겪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내려놓음이라는 것 이야기했죠. 버려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사람임을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는 만일을 대비해서 칼을 미리 준비했는지 아니면 그 칼을 항상 그 자리에서 로마 병정 걸 빼서 했는지 참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 칼이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이 53절, 54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라 그러면요 1개 사단이 아닌 10개 사단이면 한 사단에 6,000명이에요 10개면은 10개가 한 군단이면 얼마예요? 6,000명이 10개면 6만 명이죠. 6만 명이 또 12개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에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여기 로마 병정 몇 명 왔는데 너 칼 하나 들고 그렇게 잘라봤자 소용없다 그러지 마라. 내가 아버지한테 요구하면 우리 아버지는 12군단이 되는 천사 군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지 못할 줄 아느냐고. 내가 하면 하는데 왜 안 하는 줄 아느냐 이게 이야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지금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된 게 신약이에요. 근데 이미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도 구약 시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러 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숨을 내놔요. 그냥 말만 하고 도망가 버렸으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과 행동, 언행일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곧 아들의 능력.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믿으니까 믿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들은 모두가 제자예요,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 권능이 안 나타납니까?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권능이 나에게도 있다. 나도 죽은 자 살릴 수 있고 나도 병든 자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때? 성령이 임할 때. 근데 여러분 성령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우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걸어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뺏긴 사람이 있죠. 전능하사 대동강물을 낙엽을 타고 건너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에요. 걔네들을 우상화하면서 신격화할 때 세상에 12살이에요. 탱크를 몰았대요. 여러분 12살짜리 차에도 못 앉아요. 발이 닿지 않아서 운전 못합니다. 근데 12살짜리가 그 큰 탱크 80톤씩 나가는 탱크를 운전했대요. 말도 안 되죠. 믿지도 않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북한의 선량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속히 알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했던 혼인잔치에서 그냥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12군단의 천사 못 부르겠냐 이 말이에요.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요,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고 능력을 다 행사했지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롱한 로마 병정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어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데, 자,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금식기도 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요, 이건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가 봤을 때 그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을 보고 마귀가 깨달은 두 가지 사실.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예수님이 지나치게 굶주리고 계시구나. 금식이 아니라 굶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신성, 그 신성이 충만하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마귀는 알았어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해본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돌 보고 떡,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나가던 사람 머리가 통닭으로 보인다는 둥, 뭐 막 그러잖아요. 평소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사용하신 분이라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못할 줄 아냐? 돌 갖다 놓고 떡이 되라 하고 자 봐라 하고 뜯어서 너도 먹어 이러고 주셨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헤롯과 로마 정권을 순식간에 아마 엎어버렸을 겁니다. 감히 나를 십자가에 달아 이놈들 봐라 이러고 확 벼락 몇 번 오늘 아침에 엄청 쳤잖아요. 그쵸?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쳤는데 그 벼락 번개 와자장창 하고 한 50분만 한 군데다 때려버리면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속 시원하게 일 처리를 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막 벼락 때려버렸으면. 저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의 재산과 목회를 통해 얻었던 그 명예나 명성 이런 것을 마치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고통받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오늘 새벽에 아마 그 천둥 번개 치는 소리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선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 로비가 보였어요. 새 교회예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지은 교회인데 그 교회 막 비가 새는 꿈이 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아버지의 집이 비가 셀까?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비가 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비가 아니고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1층에 있는 화장실 그 뒤에 벽 속에 있는 배관 파이프에서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물이 말라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배관을 뚫어서 배관을 새로 해야 이거는 정리가 될 문제라 건물주가 장마가 끝나면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인가? 교회인가? 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79%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요, 기도의 역사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경제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철야 예배를 없애는 교회도 많고 교회 안에 성가대를 없애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찬양 듣기를 좋아하셔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요 뭐 하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일루미나티, 사탄의 뿔을 사탄을 의미하는 표식입니다. 힙합하는 사람들 죄다 이러고 흔들죠? 그거 알고나 흔드는 건지 아세요? 또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전 세계 팝송 그룹처럼 유명했던 일본의 락 그룹 엑스제팬이요. 엑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에요. 그들은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 곡을 듣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의 도구로 사단을 찬양하는지 모르죠. 사단이 그걸 무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끌어내리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은 말씀으로 교사로 또 말씀의 교사로 영혼의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음에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 쌓은 상급이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런데 세상에 와서 내 소유가 된 것은 물질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죄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자녀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서 마치 마지막까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교인들은요, 교인들에게 그런 목회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세요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커녕 배만 불리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 자신, 나아가 내가 스스로 못이 박히는 것은 너무 미련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틀에 가서 내 손 못 박으라고 필리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체험해 보겠다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죽을 뻔했대요. 와, 죽을 뻔했다고. 진짜 십자가에 카톨릭 신자인데 양손과 두 발을 모아놓고 못질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내려와서 하는 말이 죽을 뻔했대요. 예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아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지 말고 앉아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같이 해라 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그 몇 시간도 못 참고 제자들은 돌아 떨어진 거예요.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주님도 편하게 살고 싶었죠. 배불리 먹고 자색 옷을 입은 부자처럼 그렇게 입고 살고 싶었죠. 편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마귀는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그런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살금살금 유혹을 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라케스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그 피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아버지 가능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다른 재물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이 얘기였던 거예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죽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 고통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나 말고 가능하면 무슨 양이나 뭐 다른 걸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 기도를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뭔가 마음이 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기도에 힘이 되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교회 선포합니다. 교회 설립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 지하에다 합니다 했더니 샥 다 도망갔던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앉아서 자버립니다. 그 잠깐,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원대로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깊은 잠에 떨어졌고 56절 후반절에 보니까 깨어나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 살려주러 왔는데 야, 이 사람 끈 떨어진 년이다 싶으니까 권력 없다, 힘 없다, 능력 없다, 야, 이 사람 곧 죽게 생겼다 싶으니까 죄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3년씩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냐? 이는요, 갈릴리에서 태어난 촌사람이었던 예수님이 한번 출세해 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갈릴리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한번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12제자 중에 오른팔 왼팔 앞에 뒤에 좌우에서 12명 중에 한 명 해갖고 내가 그냥 그가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왕 되면 내가 그냥 무슨 장관짜리 하나 얻으려고 출세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곧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칫 잘못했다간 측근이라고 해서 나까지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영원한 배신자로 그냥 끝나고 종지부 찍었을 거예요. 12제자 중에 하나는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자가 있죠. 바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회개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더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예수 판 것보다도 더 미련한 짓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남아서 살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했어야죠. 예수에 대한 자기의 잘못과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했으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냐면 자기 잘못 회개해놓고 결국은 그 마음의 고통에 나락에 빠져서 누구랑 손잡았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의 손을 잡고 목매달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자고 싶고 편히 쉬고 싶었겠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멀리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아버지의 뜻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키스를 받고, 또 모든 권능을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때도 실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세요는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뭐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요?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어떤 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으면 잠언서를 통달하세요. 잠언서를 보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한테 하지 마라라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잠언은 하지 말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보면 뭐 어떻게 살으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도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설탕 달지요? 우리 학교 앞에 가면 애들 보면 100원짜리,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탕 녹여서 막 하고 뭐 이렇게 하얀 거 넣으면 이만해지잖아요. 그래갖고 별 찍어갖고 뭐 이렇게 눌러서 먹는 거 있죠. 그거 되게 달달해요. 냄새도 맛있게 뭐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아침에 한 개, 점심에 한 개, 저녁에 한 개, 다음날 아침에 한 개, 점심에 한 개, 저녁에 한 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매일 그렇게 먹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졸업할 때쯤? 졸업할 때쯤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하든가 아니면 이가 몽창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입에 단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입에 쓴 것은 몸에 좋아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한테 유익하지가 않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잠언서를 한번 꼭 보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생활의 지침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지요? 그러면 그냥 웃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밥 한 그릇을 딱 놓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구분해봐라. 그러면 아리까리 하죠. 아리까리 일본 말인데 헷갈리죠.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뭐 할지도 모르고 뭐가 돼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게 할 길, 예수 제자로서의 사명,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각기의 뜻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알았으면 그대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야죠.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알아요. 입으로는 성경 구장 막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할 행동은 딱 가보면 개판이에요.
교회에서는 권사요, 장로요. 나 어느 교회 장로요. 어느 큰 교회 나 여기 교회 장로야. 뭐야? 어깨 힘 한참 줍니다. 그런데 그는 가서 뒤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심지어 집사들끼리 모여 앉아서 같이 먹는데 술잔 권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사람 앞에 장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데 네가 장로냐? 잡사보다도 못하지? 잃어버리시면 그가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 본능의 모습이 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육체를 지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켰어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고 잘못도 하고 실수를 하면서 내가 자꾸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3번 잘못하던 게 2번으로 줄고 2번 잘못하던 게 1번으로 줄고 1번 잘못하던 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바로 믿음이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어보신 적 있어요? 기도하다가 감격해서 울 때도 있고요. 감사해서 울 때도 있고요. 서러워서 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너 그렇게 힘들었던 거 안다. 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 위로하마. 그렇게 안아주실 때 나한테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고 나서 기도 딱 끝나고 봤더니 콧물이 코에서부터 땅바닥까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수련회가 생일이었어요. 오늘도 제가 생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근데 항상 저는 생일이 7월 달에 있다 보니까 교회 수련회를 가서 생일을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그 해도 오늘처럼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심지어 수련회장이 비가 막 새요. 온통 물난리가 났습니다. 400mm가 쏟아졌으니까요. 산에서 산사태가 나가서 차들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장소에서 찬양팀이 이 뜻이 어그러져서 찬양단 자체가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침에 막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막 콧물이 땅바닥까지 흘러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 식사 시간이 됐다라고 우리 강도사님이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식사하러 내려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기도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으셨는지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그날 원래 북엇국에다가 뭐 이런 게 막 나와야 되는 게 식당 메뉴였어요. 그런데 수해가 났잖아요. 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하나는 마을 쪽은 물이 잠겨버렸고 또 그 다른 산 쪽으로 가는 길은 바위가 떨어져서 길이 막혀서 이 부식차들이 들어오질 못한 거예요. 주문한 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있던 거 갖고 끓인다고 나온 게 미역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목회자들 막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쓰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습관이 변하는 것. 자, 여러분 늦잠 자는 사람들 있죠? 또 직장에 맨날 늦게 출근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의 습관은요 이상해요. 맨날 지각을 5분, 3분, 10분 미만으로 해요. 그런 사람들 아침에 보면 어저께 내가 30분 일찍 나갔는데도 10분 늦어요. 항상 늦는 사람은 늦습니다. 근데 일찍 오는 사람은 항상 일찍 와요. 우리 선생님들이 출근 시간을 보면 맨날 정확하게 옵니다. 한 사람은 자가용을 가지고 오고 한 사람은 버스를 타고 와요. 그러면 누가 정확할까요? 자가용 가지고 오는 사람?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 저는요 솔직하게 대중교통은 시간을 놓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정확하게 옵니다. 지각은 안 해요. 근데 자가용 갖고 오는 사람도 항상 보면요 시계추처럼 움직여요. 똑같이 25분에 도착합니다. 뒤에서 빵 하고 주차하고 차 문 잠그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는 올라오는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딱 나면 정확하게 30분에 들어와서 카드를 딱 찍어요. 이 삶이 되기까지 이렇게 사람이 습관이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죠. 딱 일주일이면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습성을 바꾸는데 일주일만 고생하면 나머지가 바뀌어요. 그것은요 제가 군대에서 부사관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처음에 신병 들어오면 아침에 못 일어나요.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강제로라도 깨워서라도 아침에 구보시키고 하려면 아침 5시 50 저 때는 6시 정각이 기상이었어요. 그럼 5분 안에 정리를 하고 옷 입고 나와서 체조를 해야 합니다. 점호를 해야 되고. 근데 그 5분을 준비를 못했어요.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분이 아니라 6시가 되기 전에 5시 한 50분쯤 되면 애들이 벌써 다 일어나 있어요.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래도 일어나 앉아 있지는 못하니까 눈 뜨고 누워 있다가 빰빠밤 하고 기상나팔 불면 벌떡 일어나서 1분 안에 이불을 다 개놓고 5분 안에 딱 나옵니다. 이게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군대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똑같습니다. 일주일만 내가 노력을 하면 바뀌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삶.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 내가 순종함으로써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시험 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다 시험에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세상에서 오는 시험 이기는 장사 없어요. 내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받을 수 있나요?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점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봤어요? 말도 못하게 합니다. 저 때는 라이벌이 있었어요. 저도 성적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었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저보다 항상 한 등수 또는 두 등수를 앞서가는 친구가 같이 반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맨날 제보다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전 뒤에서 그 친구를 봐요. 그 친구가 메모하면 저도 그 말을 메모합니다. 이게 힌트예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면 그대로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얘는 오더니 잠을 자요. 이상하다. 왜 학교에서 잠을 자지? 아, 쟤 공부 안 하는구나 이제. 아, 몸이 안 좋은가? 아, 그래? 그럼 나도 좀 쉬자. 그 다음에 시험을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랑 그 친구랑 등수가 몇 개가 차이가 났냐면 그 친구는 전체 1등, 저는 전체 45등으로 떨어졌어요. 황당하죠? 그 친구는 맨날 잠만 잤는데 공부 안 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자는 척하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 밤새서 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바로 그 친구는 계략을 세운 거고 저는 그 친구를 따라가려고 했다가 제 꾀에 넘어간 겁니다. 결국은요, 세상에 그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자가 없듯이 언젠가 결국에는 내가 그 시험거리에 넘어가서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이 뭐냐?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신 이유는 왜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졸음이에요.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외우세요.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조금 더 커지고 깊어지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나의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린 것 같은 그런 나의 내려놓음, 고진감래,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지는 것, 바로 나의 내려놓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배신의 입맞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의 갈 길은 아버지가 가라는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은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고 축복받는 사람과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고 사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겁니다. 왜냐? 그냥 일상적으로 내 부모, 나의 육신의 부모 아버지의 뜻을 이뤄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대학 가고 원하는 대로 직장 살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접어두고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일단은 그렇게 칩시다. 이건 분명히 뜻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과정이 같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 갈 때 아버지가 돈 주고 다 하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니까. 아버지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이뤄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돼봐요. 그럼 아버지는 행복하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 삶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내 삶을 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 안 주세요? 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강 안 주세요? 주시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시간 안 주세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해 즉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성취가 되고 또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고난을 맛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 1월 1일 날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작심삼일인가요? 아직 그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반년이나 남았습니다. 열심히 일주일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나면 그 계획이 연말에 가서는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취되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한 해로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